죄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는 외워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러 이제 옵니다. 긴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를 밝은 빛으로 불러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보여주심에 온 마음을 다해 경배드립니다. 지나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이 참 크고 따뜻했음을 봅니다. 연말 기도주의를 통하여 저희가 2024년의 끝자락에서 잘못된 것으로부터 회개하여 돌아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담대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는 경험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옵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주님의 기별을 담대히 전하는 청직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매일 주어질 주제와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겸손히 굴복하고 감사와 충성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 기도주의를 통하여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남은 자손으로서의 삶을 즐겁게 영위하며 살아갈 힘과 용기가 더하여지는 연말 기도주일이 되기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기도주일을 맞아요
우리의 기도와 영적 삶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신체적 결함이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지 아니면 제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마칠 무렵 해가 뉘엿뉘엿지며 어스름이 깔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이라도 와야 되는데 평안은커녕 더욱 마음이 우울해졌고 참담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지금도 남아있죠.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미제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로 인해 좌절하기도 합니다. 예수로 기도하기라는 책의 저자는 기도의 응답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yes 그리고 더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yes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yes 그러나 기다리라. 곧바로 응답되지 않지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no입니다. 거절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칼뱅의 주장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사상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무릎을 꿇고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가 종종 소극적인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잘 될 때는 간절함이 적어지고 기도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최근에 읽은 한 책인 이 제목은 바로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 라는 책인데요.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의 존 패컴 교수님의 책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뜻대로 행하신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어차피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바꾸지 못하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단번에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죄로 인한 영적 전쟁터이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유의 법칙 안에서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하나님과 협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인간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을 초청하는 통로이다. 바로 이것이 패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실까요? 첫 번째로 우주적 대쟁투가 진행 중인 영역, 바로 이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바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도 강한 힘으로 승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는 규칙이 있어요. 힘으로 제압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해야 합니다. 바로 정의롭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규칙 안에서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실 수 있는 합법적 허락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회개하며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즉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계시를 주십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10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기도로 인해 3주가 지체되기는 했지만 결국 천사 미가엘이 파견되어 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에서도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영적 훈련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평화의 교제를 위하여, 명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터에서의 무전과도 같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기도는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인터폰이 아니라, 핸드폰이 아니라 전쟁에서 사용하는 워키토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워키토키, 무전기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군이 전장에서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병사들은 본부와 연락할 때 이 장비를 사용했고 그때 처음 워키토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걸으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병사는 무전이 끊기면 고립됩니다. 혼자 싸우게 됩니다. 전투의 방향이 사라집니다.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기도를 잃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전을 통해 본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병사는 눈앞의 좁은 시야만을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야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지원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과 법칙 안에서 우리를 지원하고 도우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리고 함께 싸우는 인간의 협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크신 승리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영역은 바로 자유의지와 사랑의 법칙이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개입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의 마음을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막연한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반의 신덕부장이었습니다. 학급에 예배를 담당하는 책임 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도 수첩에 몇몇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그 중에 한 명은 신학을 전공하고 삼육대학교에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은 당시에는 침례를 받았으나 지금은 신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드린 중보 기도가 정말 응답을 받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길을 잃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요,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게 하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빛이 비춰지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20여 년 전에요, 신학과 시절에 한 선배가 너는 어머니가 신앙을 하셔서 정말 좋겠다 라고 부러워했습니다. 뭐가 좋은 거죠? 그랬더니 그 선배는 어머니가 널 위해 기도해 주잖아,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기도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잘 몰랐습니다. 막연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들의 모든 문제를 문자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의 역사가 약해지고 힘을 쓸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전사가 더 강력히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셨다면 감사의 문자 한 통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부모의 기도가, 어머니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자녀를 의의 길로 이끄는 통로가 될 것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7남 1녀 중에 둘째신데요. 이 가족들의 절반은 신앙을 하시고요, 절반의 형제들은 신앙을 하지 않으십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도를 늘 담당하시는데요, 예배 시간에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럴 때면 꼭 울먹이세요.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형제들이 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셋째 작은 아버지와 가장 친한데요, 이 셋째 작은 아버지가 올해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전도를 하셔서 2명의 영혼과 함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그런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축제, 그런 기쁜 모임이었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문을 여는 그 열쇠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다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영역은 우리 각자의 성품 변화와 구원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그분의 성화의 능력, 특별히 성령을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권한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에 하나님을 초청하여 함께 싸울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구원의 이론에서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우리를 의롭게 여긴다, 의롭다고 칭한다, 선언한다라는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성화와 변화됨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가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칭의의 경험을 하면 저절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다고 그렇게 배웠고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화는 저절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는, 성화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전쟁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죠. 그 일들의 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속에 있는 깊은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회개하며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유일한 노력과 발버둥, 그 간절함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다시 주님께 고백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기도가 필요한 영역은 공동체적, 역사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과정에 사람과 함께 협력하시길 원하세요. 사도행전 1장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재림교회에는 1888년 기별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이 무엇이냐면 늦은비 성령은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하고 그래야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존스와 와그너가 누구입니까? 바로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설교하고 그 이후로 재림교회 구원론에 큰 영향을 준 두 명의 젊은 목사, 바로 그들이 존스와 와그너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재림교회 정통 기별이고 늦은비 성령이 부어지는 기별이고 그 기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이 다 맞지는 않지만 재림을 준비하는 삶과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실 재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재림의 시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재림의 시기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8장에는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묘사합니다. 이 장면은요, 7째인을 떼는 장면의 연속인데요,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성도들의 기도인 향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재림과 분명히 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사도 요한도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의 기도입니다. 임박한 재림을 가르치는 교단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궁극적으로 재림을 앞당기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뿐 아니라 그 재림을 앞당기는 특권을 가진다. 그분의 이름을 믿노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온 세상은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앗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인가. 그러면 곧 마지막 큰 추수가 익어가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귀한 곡식을 거두실 것이다. 산상보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혼들을 그분께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 나라의 임함을 앞당기는 것이다. 오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진심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무릎을 꿇고 마라나타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재림을 위한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유의 영적 법칙 안에서 스스로를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의 영역에서 기도는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개입을 초청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자유의 법칙의 영역에서 중보 기도는 영혼을 빛으로 이끄는 합법적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과 변화의 과정에서 기도는 성령을 초청하는 실제적 통로가 됩니다. 네 번째로 역사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며 특히 재림을 위한 기도는 복음 사역에 박차를 가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안전,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의 기도는 때때로 응답이 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며 미제로 남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개입하시게 하는 통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대하고 일하시게 하는 협력의 키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라야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재림교회의 교육자이면서 목회자, 여러 책들을 저술했고요. 그리고 발명가입니다. 말머리 자동차입니다. 당시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말이 끄는 마차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자동차 때문에 놀라서 사고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놀라지 않도록 자동차에 말머리를 부착했습니다. 이 자동차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최악의 발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미스 목사님은 또한 리뷰 앤 헤럴드 편집장을 약 50년간 사역을 하셨고요. 배틀크릭 학장으로도 7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편하게 앉으면서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접이식 의자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하나 발명한 것이 있는데요. 의족입니다. 스미스 목사님은 1844년 재림운동에 참여했다가 어린 시절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해 다리가 아팠습니다. 감염이 되었어요. 부엌에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마취도 없이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의적을 끼고 다리를 저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목회자들은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목사들은요, 옷이 없어서 바지의 그 무릎 부분이 찢어지고 뚫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라야 스미스 목사님은 그것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자기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의족을 개발했냐? 바로 무릎이 접히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의족을 발명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하여. 의족 발전사에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간절함, 기도들이 모여 재림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다시 무릎을 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기도를 결심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때때로는 막연합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소원대로 되지 않아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너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다시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미약함에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면 저희들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낸다면 다시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영적 각성과 부흥을 가져온다면 다시 간절히 무릎 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